저는 2012년도 10월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그냥 암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치료 불가 말기암 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로 또 옮겨서 이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겼는데, 치료가 가능해서 시작한 치료가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그냥 치료를 시작해주는 그런 케이스로 시작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항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항암 치료라는 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한 1, 2차 만에 겪고 이렇게 잘해보리라 했는데 결국은 제가 포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경우는, 제가 항암 부작용 때문에 죽고 싶었을 때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언니가 자기 교회에 가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받기 시작하자마자 제 몸에서 부작용이 다 끊어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던 그게 한 번에 끊어지니까 알아보고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의심스러운 그곳에 가야 했어요. 나를 기도해줬다는 그곳, 지금도 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게 풀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 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들은 교인들이 저를 이제 기도해 준다고 제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가서 내가 궁금했던 거가 채워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궁금한 것도 아니야. 난 아직도 지옥이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구나. 제가 그래서 다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열심히 교회를 가면서, 가기 전에 백을 뒤졌는데 교회에서 받았던 제자훈련 책자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고 써져 있었어요. 다시 그 책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맨 앞장에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밝혀내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로 내가 믿어도 되는 거네? 이게 딱 온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강퇴하는 건 뭐였냐면은 BC와 AD였거든요. 그 BC와 AD의 기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제가 그게 갑자기 그 순간에 네이버를 검색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찾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많은 지식인들과 역사학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많은 세대에 걸쳐서 노력을 했지만 부활을 안 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 순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회개해야지. 왜냐면 나는 맞아. 하나님, 내가 주인 맞았어요. 저 다시는 주인 안 할 거예요. 나 당신이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을 드렸어요. 그날 이후로는 매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그날부터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경책을 막 읽었어요. 한 3주를 산 이후에 검사 결과는 암이 사라졌다였어요. 저는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나이 땐 이렇게 해도 저 나이 땐 저렇게 해야 돼서 거기에 쫓겨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살아보고 나니까요, 이 삶의 최종 목표는 잘 죽기 위함으로 맞춰져야지 가장 잘 사는 삶을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잘 죽기 위한 삶, 가장 잘 죽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게 가장 잘 죽는 삶이에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에게 신분을 정확하게 주어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이 주인인 거고 예수님이 주인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심도 고백한 크리스천들은 괜찮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결국은 다 맞이하는 죽음 끝에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분명하게 알고 가게 되거든요. 예수님하고 주인 자리를 정확하게 내어드리면서 잘 관계한 자들은 난 천국과 지옥 갈까? 이 생각 고민 자체가 안 들어와요. 갈 곳을 바로 알아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구나 하고 알아요. 다만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게 얘기를 해도 마음속으로 조금 이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 지옥인가 천국인가 헷갈려요. 기독교인일지라도.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계속 있거든요. 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 베이스를 딛고 나서 믿음에 서셔야지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헷갈리지 않고 어떤 말이 현혹되지 않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정확하게 부활의 증인의 신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결국은 이 안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지금 재발 암 환자거든요. 그 뼈에만 재발이 처음에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기도 임파절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양쪽 골반뼈부터 이제 경추뼈까지 쫙 있거든요. 근데 이제 뼈에 대한 통증은 겪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 몸은 예수님 거지. 너무 아프지만 이거는 내 고통이 아니지.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분들,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고 이 신앙의 길로 잘 들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한 게 목표로 삼을 텐데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치지 말아야 될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모신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하루하루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음 한국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